반갑습니다. 시원하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있죠. 오늘 그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읽는데 사도 바울이 쭉 이렇게 선교 여행을 1차, 2차 하다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마지막 부분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읽은 부분인데요. 아볼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나와 있죠.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입니까? 이집트의 북쪽 나일강 입구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했습니다. 유대인을 이주시켜서 주민의 상당수가 유대인입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이라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이 70인역 성경이 편찬된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본 고장이 되기도 합니다. 스데반 시대에도 이 알렉산드리아가 나오는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할 때 리버디노, 구레네인, 길리게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각기 회당에 모여가지고 스데반하고 변론을 하죠. 이 알렉산드리아가 이렇게 유대인들도 많고 성경으로 성경적 지식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관한 지식이 아주 출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말도 아주 잘합니다. 당대의 최고의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있던 그 예루살렘의 학자들보다는 못해도 해외에서 최고 엘리트로서 구약 성경 교육을 온전히 받았을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본국이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을 당할 때도 해외에 나가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열심히 성경과 히브리어를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머나먼 이역 땅 알렉산드리아에서 열심히 배워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를 보면서 우리는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묵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 생활의 일부분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까? 잡념이 떠오릅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잠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정신이 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지내면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한 생명력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 보니까 가만히 안 하고 있을 때 자동적으로 머리에 이렇게 잡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젊은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미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말씀, 아까 선포한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구약 성경의 정통한 아볼로가 세례 요한도 알게 되고 예수님도 영접하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했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이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도 이 아볼로는 열심히 예수님에 관하여 전하고 가르칩니다. 한글 성경에 열심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국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아주 그림이 선명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심리, 화열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심리라는 것은 마음속, 그 다음에 화열이라는 것은 불화자에다가 뜨거울 열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의 마음 속에 불덩어리처럼 훨훨 뭐가 끓어오르고 있다, 이 말씀이죠. 성령 세례를 받기 전인데도 아볼로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뜨거워서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한 것으로 보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아볼로와 같은 그런 불덩어리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혜로 뜨거워져야 된다, 그 말씀이죠. 뜨거움을 주체하지 못해서 불길을 다른 데로 옮겨 붙이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뜨거워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뜨거워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뜨거워져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 참 좋은 말이죠. 거기에 상당히 좋은 가치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인본주의입니다. 평등을 외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소수 인권을 중시하며 동성애 보호해야 된다고 평등을 외칩니다. 이게 뭡니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고자, 그리고 사람들 멋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인간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인본주의가 불타오르는 것이죠.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만몬을 향한, 돈을 향한 인간의 탐욕이 불타오릅니다. 즉, 돈을 중심으로 인간들의 활동이 전개됩니다. 돈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몰려들고 돈에 불타 멸망의 길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본주의를 따르는 인간은 돈을 향해서 달려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은 돈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다가갑니다. 환자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산골짜기, 오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민주주의가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자본주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자, 아볼로의 불타는 마음, 아마도 생명을 살리는 마음이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생명보다도 만문으로 향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생명을 살리는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마음속에 예수님이 불타올라 전도를 하자 마침 거기에 여러 사람이 듣고 있었는데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일찍이 사도 바울을 만났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듣고 평신도 선교사로 사도 바울과 협력을 했습니다. 지금 이때 상황은 이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도 없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당을 방문했어요. 아마도 전도하러 회당에 방문을 했을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는 사람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볼로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볼로가 구약 성경에 굉장히 정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불타는 열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좀 더 보충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한다고 본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아볼로를 따로 데려다가 복음을 더 정확하게 깊게 풀어서 가르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일하는 것을 보면 참 지혜롭게 일을 하죠. 회당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지도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데려갑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으로 초대를 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다. 이렇게 NIV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도 집으로 모셔서 숙식을 제공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도왔는데, 이제는 아볼로도 초청을 해가지고 복음을 더 명확하게 가르친 것이죠. 이 부부를 보면은 참 학식을 뽐내지 않은 겸손한 마음, 그 겸손함이 그대로 삶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아볼로를 지도하는 그런 지혜가 들어있죠. 자, 가정에 주의 종을 초대하여 섬기는 그런 삶이, 이 부부의 삶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 복음의 불덩어리가 이 부부에게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겸손하게 섬기고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 그렇게 정통한 아볼로지만은 새로운 가르침을 제공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화답을 합니다. 배우는 자세로 임합니다. 아볼로 자신에게 있던 불덩어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있던 것을 느꼈을 터이고, 그 불덩어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에 가능한 것이죠. 자, 즉 아볼로는 자신의 지식과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이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물한 개구리가 됩니다. 말씀을 더 연구하고 깨닫고 성령 충만한 분들을 통해서 자신을 자꾸 새롭게 해야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히브리서를 아볼로가 기록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볼로가 그만큼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배우고 연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간절히 말씀을 바라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이 웩이라는 선교단체의 창시자가 찰스 토마토 스토트라는 분인데 1862년부터 1931년도까지 살았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영국 최고의 크리켓 선수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캠퍼스 집회에 참석하면서 회심을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국과 인도, 아프리카 등지를 오가면서 선교사로 새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스터드가 선교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때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크리켓 선수로 활동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팀에 속한 이 스터드는 주장으로 활동하면서 유능한 선수로 꼽혔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떠나는 것 어떻습니까? 그동안의 명예, 그 다음에 보장된 미래, 그 다음에 부귀, 영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의미했죠. 자, 이가 이렇게 회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형이 있었는데 형이 큰 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자, 생과 사를 오가는 이 형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유명하고 내가 이렇게 돈이 많고 이런 것이 다 죽음 앞에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서 이 스터드가 캠퍼스 집회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기쁨을 깨닫고 복음을 위한 헌신을 다짐했죠.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부모님이 부자여가지고 50만 달러를 물려줬었습니다. 지금도 50만 달러 큰 돈이죠.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더 큰 돈이었죠. 이 50만 달러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검소하게 살면서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별히 그 중국에 옛날에 보면 아편 중독자들 많이 있었죠. 이런 마약 중독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새 삶을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 열심히 너무너무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해가지고 1894년도에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영국에서 몸을 조리를 하다가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6년 동안 미국, 유럽을 다니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이렇게 설교하고 부흥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이 부흥 집회를 통해서 수백 명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열매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또 인도로 또 선교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인도에서 6년 동안 열심히 선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스터드가 운동선수니까 몸이 건강하죠. 얼마나 열심히 선교 생활을 했냐면은 몸이 악화될 정도로. 그래서 건강 문제로 이제 인도에서 영국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길을 가는데 길가에 큰 글씨를 봤어요.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 이 문구를 영국에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아프리카에 영국의 이제 상인들이 황금을 찾기 위해서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무역상들이 돈 벌러 많이 가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스터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의사가 당신 가면 거기서 죽을 거야. 그런데도 이 스터드는 황금을 얻기 위해 사람들도 도박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 도박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53세의 나이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거기서 18년 동안 71세로 소천할 때까지 18년 동안 선교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 이 같은 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931년 71세를 일기로 콩고에서 생을 마감했는데 당시에 그의 장례식에 7,000명의 사람들이 1931년도에 그의 장례식장에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이 스터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정적이 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열정은 해가 갈수록 증가되어야 한다. 아멘. 자, 다시 아볼로에게로 되돌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불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서 새로운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해져서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되었죠. 이제 아볼로는 복음 들고 에베소에서 유럽 쪽 아가야 지방으로 진출합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올려놨는데 거기 에베소도 나오고 아가야, 고린도 다 나오죠. 우리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의 토론토시가 있듯이 그리스 그 아가야 경내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방에서 유럽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더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선교하러 간다는 것을 알게 된 에베소 형제들이 편지를 써줍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추천서죠. 아가야 지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아볼로가 가면은 협력해서 도와주고 복음을 같이 열심히 전하라. 아마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이나 아가야 지방에 복음이 퍼져서 제자들이 도처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정말로 현대 목회자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모범적인 협력의 그런 모습들이죠. 새로운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는 아볼로를
격려해주고 추천서를 써주는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마도 선교 여행하라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꽤 도와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요즘에 우리가 두 군데 선교 교회를 섬기고 있죠. 여러분들도 두 군데 교회를 섬기면서 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이 다가오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각자 개교회 중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내 교회 이름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다스리는 교회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각 교회에서 임재하셔서 다스리는 것이 더 소중하다. 그 말씀이죠. 내 교회 성장에 몰입하여 하나님 나라의 각 교회 간의 협력이 약해져가는 그 오늘날의 교회들의 현실이죠. 이 아볼로에게 추천서를 써준 그 에베소 지역의 형제들의 마음, 그 형제들의 마음이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시나 은혜가 충만한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에 가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죠.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말도 아주 청산유수입니다. 거기에다가 복음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있으니 유대인들이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유대인들하고 변론이 붙으면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여 그들을 KO시켜버립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사형시킨 예수는 바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이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라. 이사야서, 스가랴서, 시편 등등 많은 성경 구절에서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이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볼로에게 꼼짝을 못합니다. 왜? 바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는 자들은 성경 말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이단과의 싸움에서, 세상 철학과의 싸움에서, 세상 가치관과의 싸움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려면 성경 말씀이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그런 가치관들을 당연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를 보면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참 활용을 잘하고 있죠. 자, 구약 성경에 관한 지식과 뛰어난 언변,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 이렇게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아가야 지방에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위선적인 것들로부터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지켜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볼로처럼 그 달란트들을 잘 활용해서 진리를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불덩어리를 품고 다닌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어떠한 불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야망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습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볼로처럼, 찰스 토마스 스터드처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우리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겸손히 배우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의 가정으로 아볼로를 초대해서 지혜롭게 겸손히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부부의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보면서 배울 것은 배우고 우리가 가르칠 대상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의 형제들은 아볼로가 아가야로 선교 여행 갈 때 추천서를 써주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아볼로와 에베소의 이 형제들, 아가야의 제자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 교회들 안에서도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